천하지 대보냐여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니라.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말하고 드러나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말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 예,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중용에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천지와 하나인 존재이다. 그리고 그 천지의 생명의 원리가 나에게 깃들어 있는데 그것을 성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천명지의 성이라. 그런 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존재들은 어떤 사태를 만나면 인식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유나 익힘이 필요 없어요. 그게 솔성입니다. 그걸 도라고 그랬습니다. 도의는 그래서 사례 분별이나 익힘이 인위적 노력이 없이 절로 그냥 되는 게 도인입니다. 근데 그게 후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합니다. 또 몸을 갖냐 그러면 선천적 제약과 후천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타고난 성을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왜 발휘를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제약을 벗길 것인가? 이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수도주의 교라, 천명주의 성이요, 솔성주의 도요, 수도주의 교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천명의 존재로 해놓고 그대로 따르는 삶과 그렇게 따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그걸 총론을 해놓은 게 중용 1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3쪽에 보시면 도야자는 불가 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시고로 분자는 계신호 기소부도하며 공구호 기소불문이니라. 도라는 것은 솔성주의 도의 도라는 것은 잠시라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이 때문에 분자는 솔성하려고 하는 이가 분자입니다. 솔성돼버리는 사람은 도인 성인입니다. 중용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수도하는 사람을 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왜 그렇게 못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예, 수도자죠. 군자는 여기에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의 본질이 어떤 걸 알아야 되니까 나의 본질 성은 무형의 실체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의 몸은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고 냄새, 소리 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몸으로 따랐을 때는 성에 충실할 수도 있지만 성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과 성의 관계에 있어서 성이 몸을 이끌었을 때는 제대로 되니까 이 성을 몰라서 문제니까 드디어 군자는 그 성을 최대한 집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은 눈으로 귀로 포착이 안 되니까 부도불문입니다. 왜? 무성무치라. 형이 없기 때문에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맛도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온통 거기에 한마음을 쏟는 것, 그게 계신이고 공부입니다. 이걸 이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게 언능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고양이가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에도 공부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외지적으로 형이 화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묘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개포란이라고 닭이 알을 품는 것. 그게 공부 방법론인데 이 방법을 유형화시킨 거예요. 이건 지금 무형화해서 설명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
고양이가 제일 먼저 쥐를 포착을 하냐 그러면 땅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쥐만 바라봅니다. 이 쥐가 바로 무성무치 하기 때문에 부도불문한 성자입니다. 오직 쥐만 바라봐요. 호흡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이 손발, 몸 전체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온통 거기만 봐요. 그래서 이걸 집중입니다. 집중. 근데 집중인데 어떤 집중이냐 그러면 의식이 있냐 의식이 없냐 이거에 있는 문제가 붙거든요. 그래서 개신 공부라는 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기가 직접 안 해본 분들은 이것은 의식 없는 집중이에요. 의식 없는 집중이라니까 그렇다면 그 멍하니 하냐 그게 아닙니다. 의식의 속성은 사대 분별이에요. 이것저것 따져서 분별하는 것.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지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무려라고 그랬습니다. 유지무려. 지각작용은 있는데 사대 분별작용은 없다. 그냥 딱 지각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대 분별이라는 것은 A냐 B냐 이래쿵저래쿵 따지는 겁니다. 이건 즉각적이고 이것은 후천적이에요. 이건 동시적이고 이건 이시적입니다. 이건 자연적이고 이건 인위적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바로 개신 공부라는 게 이것이 없이 이놈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로. 이게 사례 분별 없는 의식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뭔가 이제 불교에서 좋아하는 용어죠. 무지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알미 없는 암. 이때의 알미 바로 이겁니다. 분별 없는 암. 이걸로 해요. 개신 공부를. 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통 거기에만 다 쏠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현호운하며 막현호민이 고로 군자는 신기독연이라. 은한 것보다 드러난 것이 없으며 미한 것보다 드러난 것이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가한다. 이때는 이제 먼저 유형으로 설명드리고 마음으로 들어와 보면은요, 이제 온 집중을 해서 쥐만 바라보고 있는데 쥐가 알아챘습니다. 근데 곧바로 도망가냐면 원능 잡히니까 기회를 탑니다. 저도 서로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순간을 노려서 허점을 탔을 때만이 자기가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 허점을 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못 가고 잠깐 움직여요. 그걸 포착해내는 게 막현호운이고 막현홈이에요. 그 찰나의 꿈틀거림을 고양이가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집중이 된 다음에 관찰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신기독입니다. 불교라면 앞에가 개신공부가 정입니다. 정, 집중. 막현 신독이 관찰입니다. 집중과 관찰. 그렇게 되냐 그러면 유형으로 돌아봤을 때 내가 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제 마음이 있을 때 왜 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고 그러냐면 맹자에서 마음의 속성을 뭐라고 그랬냐.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본래 모습이 있고 하나는 마음의 드러난 모습, 작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은 활몰이기 때문에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마음을 규정했냐면 그때 배웠다시피 조죽종하고 잡으면 보존되고 사즉 망하여 놓아버리면 없어져서 출입무시하여 들고 나는 것이 때가 없어서 막지기양을 위지심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을 마음이라 만났거든요. 이게 마음의 체는 텅 비어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 내 안에서도 움직이고 대상을 늘 만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은 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맹자가 말씀하신 것은 심의 용을 말한 겁니다. 체를 말씀한 게 아니라, 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음의 체라는 것은 가지자 써가지고요, 심지정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것, 움직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용이라는 건 뭐냐, 심지동이라, 마음이 움직인 것. 근데 이 체일 상태, 정의 상태를, 이것을 어느 문자로 표현하자면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의 상태를 어느 문자로 하냐 그러면 유학에서는 이것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심체, 심용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불교에서는 진영, 묘용 이렇게 말하겠죠. 불교에서는 진영, 묘용으로. 물론 다른 언표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늘 이 상태를 고요하게 견지하면 할수록 어떤 대상을 만나냐 그러면 곧바로 움직일 때 제대로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움직여버린다. 그러면 이 움직임의 상태에서 대상을 만나니까 포착이 제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유형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면, 일반적으로 마음의 체용작용을 했을 때, 마음의 체를 말했을 때 가장 많이 동양에서 쓰이는 게 명경지수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명경지수. 장자에서는 고목사회라고 했었죠. 이심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명경과 지수. 거울은 거울이로되 밝은 거울, 이게 바로 이쪽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무지로되 그친 물, 바로 이쪽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오면 밝은 거울일 때는 이렇게 멋진 고양이가 오면 멋진 고양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체는 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놈이 고양이가 지나나 그러면 다시 작용이 끝났기 때문에 텅 빈 상태로 돌아갑니다. 또 대상이 이번에는 나비가 날라오면 나비가 있는 그대로 포착됩니다. 가버리면 또 없어요. 이게 바로 명경에 의한 용입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사태가 인식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명경이 이제 대상을 인식하면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 거울이 명에서 암으로 바뀝니다. 암으로. 근데 체는 명암이 없어요. 그렇지만 용에 의해서 이게 가리워집니다. 어떻게 가려지냐 그러면, 일단 이놈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막 나왔을 때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살포시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스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놈을 보고서 이걸까 저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스름하니까. 선명하냐 그러면 고양이다, 나비다 금방 알아버리는데, 어스름하냐 그러면 고양이일까 개일까, 나비일까,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엉뚱하니까 박쥐일까,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어스름하니까. 근데 이것은 뭘 가져오냐 그러면, 뭐가 가져오냐면, 첫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타고난 선천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유학에서는 그게 나를 가능케 하는 게 부모니까, 내 몸을, 의식을 제약하는 게 첫 번째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는 또 부모 그 위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부모들은 어디서 사냐, 어떤 시공간에서 삽니다. 이게 부모의 제약 가장 가까이. 그 다음에는
이 부모는 어떤 집단 민족에 사니까 민족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산하대지 시공간에 사니까 그 산천의 제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제일 위로 올라가냐 그러면 천지의 제약까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천적으로 부모부터 시작해서 천지의 제약을 동시에 타고나요. 상대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나는 부모의 축복부터 천지의 축복을 동시에 타고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춤을 안 배우는데 잘해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안 배웠는데 잘해요. 이건 부모의 은총이죠. 근데 다른 면은 잘 안 돼요. 그건 제약입니다. 우리나라는 흥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시가무에 아주 음주가무에 출중합니다. 민족성에. 그 다음에 사계절에 뚜렷하니까 이 미적 포착 능력, 생명에 대한 이 감수성이 대단해요. 자연주의는 은택이거든요. 이게 제약은 좋은 것도 있고 굳은 것도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는 이런 제약을 타고났는데 바로 제일 첫 번째 제약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부모님의 가치관과 이 시대를 읽어내서 시대로 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놈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 교육입니다. 이런 게 전부 제약이 되기도 하고 열을 제치기도 합니다. 근데 교육으로 통해서 열을 제치자 했는데 이 제약으로 교육을 하지 말고 열을 제치는 걸로 하자. 그게 수도주의 교육이거든요. 수도주의 교육. 이게 이런 제약들이 바로 먼지가 살포시 앉은 거예요. 서문천의 제약이.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살포시 앉은 데서 닦아버리면 금방 됩니다. 안 끼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안 끼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먼지가 계속 털어내는 거죠. 계속 닦아버리면 돼요. 먼지가 끼든 안 끼든 인간하면 세수하다 이렇게 계속 닦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보고서 이게 바로 개신공구가 행여나 먼지가 낄까봐. 그 다음에 심독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끼었어요. 그럼 아래차례 건능 닦아버린 거예요. 이게 미세할 때 살포시 한 점 앉았을 때 닦아버리면 빠르겠죠. 막혀놓으면.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하고 층이 두꺼워져 버리면 져버릴수록 어렵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런 얼룩이 져버리는 거예요. 이 껌 같은 것이 이렇게 딱 붙어버리잖아요. 맑은 깨끗한 거울이라 할지라도 그놈이 여기에 딱 붙어버리면 다른 건 훤한데 그것은 안 보입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흐릿하게 하는 것은 일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젖어드는 것들이고 이것은 바로 의식적으로 고집해가지고 하나를 내가 딱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거울이 깨져버려요. 이건 바로 고집했는데 내 고집을 외부에서 깨뜨려버리면 깨져버립니다. 진짜 그러면 저거 이제 신박하죠. 늘 형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대상이 상처로 오니까 바로 품기는커녕 더 세게 상처로 가서 물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처가 나가지고 모든 것도 먼지를 다 데피고 얼룩이 다 데피고 깨져가지고 이것이 와장창 떨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우울증이고 우울증에 더 넘어가서 치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버린 거. 그겁니다. 살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유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 게 제가 그런 걸 특별히 하는 게 성리학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성리학적 관점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가 성리학 주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과 천지자연의 원리를 탐구한 게 성리학인데 그런 관점으로 이 주를 지금 써놨습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게 예. 그 어떤 형체도 없고 예.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없는데 예. 그렇게 깨어져서 그렇게만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게 마음의 체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음의 영에 의해 가지고 내가 몸을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면 감각작용부터 이렇게 의지작용, 상상작용, 의식작용, 잠재, 무의식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나라고 여겨요. 그것은 깨지기도 하고 얼룩도 집니다. 본래 이것은 아무런 요동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밝혀라, 명심하라는 게 이 마음의 작용을 가지고 나로 여긴 것을 깨끗하게 딱 꺼내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명심입니다. 그게 명경입니다. 그럼 용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예. 깨어져도 다시 그렇게 밝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라고 여기질 않아요. 깨진 것을 나라고 여기서 문제로 발생합니다. 근데 이건 정적이니까 설명이 훨씬 쉬워요. 물은 동적이니까 설명이 더 어려운데 훨씬 입체적으로 더 좋아요. 물로 설명을 들어보면 물이 이렇게 끊임없이 흐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대상과 작동을 해서 의식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은 끊임없이 흘러요. 마음은 활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근데 언능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그 작용한 걸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는 게 이건 비울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비울 것이 없는데 비우라 해버리면 그게 더 병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으면 이것은 그 순간에는 옳았다 할지라도 상황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이것이 사라져줘야 돼요. 근데 예전에 옳았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놈을 기준으로 잡아서 또 판단하거든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비우라는 게 이게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 무심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무의 마음이에요. 채로 말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 용어로 했을 때는 망심이 없답니다. 불교로 했을 때. 채로 했을 때는 무의 마음이고 텅 빈 마음이고 용어로 했을 때는 거기에서 인식된 마음이 쓸데없는 마음이 없다. 망심이 없다. 본래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심의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을 만나면 무심지심으로 제대로 포착이 가야겠죠. 근데 이 마음이 있났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으로 유심입니다. 마음이 있다. 근데 이 유심에서 작용하면 그게 바로 우리 안경처럼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포착이 안 됩니다. 그게 선입관이거든요. 잘못된 것은 편견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포착이 될 수가 없죠. 이 안경을 벗으란 말이 그겁니다. 근데 저도 안경을 썼기 때문에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보일 리가 없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심의 눈을 통해서 이걸 빌리면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이 안경을 쓰면 진리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하나만 한 거예요.